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서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공부하기 전에 예레미야 애가가 어떤 책인가 우리 잠깐 살펴보면요, 전체가 5장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 누가 썼느냐? 우리는 대부분이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레미야가 썼거나 아니면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사람이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애가의 역사적인 배경은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서 살펴봤죠. 그 다음에 열왕기 하서를 살펴봤잖아요. 이 모든 상황이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또 시입니다. 시. 그래서 시적으로 표현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또 히브리 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몇몇 히브리 시는요, 이 알파벳의 운율을 맞춰요. 그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대로 A, 알렙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히브리어를 머리로 시작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시를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시조같이 그렇게 운율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3장만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22장이에요. 이유가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이기 때문에. 자, 이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1장은 예루살렘에 일어난 불행과 황폐함, 그리고 2장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또 3장은 유다의 애통과 하나님의 위로, 그다음에 4장은 시온의 과거와 현재 이렇게 비교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모두 맞춰지게 됩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 볼까요? 1장 1절.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여기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이 전에는 어떤 때냐?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얼마나 멋있었어요. 그때 공주 같았다 그래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그런 감히 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예루살렘은 이렇게 산 위에 있거든요, 성이. 그래서 정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게다가 이제 예루살렘 안에는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의 특별한 성, 그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성은 절대로 정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2절.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절망의 시기가 오니까 그동안 동맹을 맺었던 국가들이 다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요, 궁지에, 그러니까 어디라도 쥐구멍이라도 들어가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 따라잡아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여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이 예루살렘의 시온의 대로, 시온으로 가는 그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성으로 들어가는 대로는요, 항상 성전에 제사하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항상 붐볐어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다 와서 제사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텅 비어버렸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서 다 죽어서 처녀들은 결혼 상대를 찾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유대 지도자들은 다 힘이 없이 도망가서 결국 대적들이 그들의 머리가,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쉽게 정복했던 이유는 유다가 죄가 많아서,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7절, 예루살렘이 환란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지금 이제 이 망해가는 예루살렘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즐거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큰 고통이 있죠. 예전에 이렇게 내가 잘 됐었는데, 이거 생각하면 더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과거의 즐거움을 기억하는 것이 소망이 있다는 증거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다시 말씀을 보면 그런 연결고리가 나와요. 지금 현재는 어쨌든 과거에는 그렇게 즐거웠지만 지금은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조롱해요. 여러분, 이거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을 더 증폭시키는 건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야. 아유,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8절,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지금 이 8절 9절의 이 말씀 보면 아마 강제 추행을 당한 여인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루살렘이 얼마나 수치스럽게 됐냐. 강제 추행을 당한 여인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찰해 주십시오. 10절,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을 빼앗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을 봐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기를 치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적군들을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더럽힙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시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너무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애통하며 지은 시의 첫 부분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의지했던 동맹들은 도리어 자기를 공격하고 있고 자신의 지도자들은 다 도망해버렸고 예루살렘은 텅 비었고 이방인들이 들어와 다스리는 거예요.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예전의 전성기를 기억하는 것,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희망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상태를 감찰해 달라고,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됐는지 하나님 나를 돌아봐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고한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때 열쇠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고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최대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불쌍히 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초라합니다. 여러분, 공고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12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주변 나라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만큼 고통당한 자들 있어? 그러면서 자기의 고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골수에 불을 보냈다 그래요. 여기 골수는 정확히 우리 몸에 어디인지 몰라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골수가 가장 고통을 느끼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고통을 느끼는 거기에 불을 보냈다는 건 아주 극심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4절.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애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자기의 죄를요 이렇게 멍에를 만들어 그 목에 매달았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나의 힘을 빼버렸어요. 그 다음에 내가 당할 수도 없는 그냥 정상적으로도 싸워서 못 이길 대적에게 넘겼어요. 절대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자기의 상태가 어떠냐. 유다는 이제 포도를 주로 많이 생산하는데 이 포도를 따면요. 이걸 이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이제 그 큰 그 돌, 맷돌 같은 데 집어넣어요. 그리고 맷돌로 갈던가 아니면 사람들이 위에서 밟아요. 그러면 이게 저 포도가 이제 그 찌그러지면서 거기서 물이 나오잖아요. 포도액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받아서 포도주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언뜻 보면 이게 피가 막 쏟아지는 것 같잖아요. 지금 유다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6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운이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으며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들어 이거는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근데 나를 도와달라고 주변에 막 말하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대적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나를 해하려는 거 모르고 좀 도와주세요. 근데 뒤에서는 나를 친 거죠. 18절.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이렇게 자기가 고통스럽게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은 포로가 되었고 애굽에 자기 사랑하는 자 애굽을 사랑했죠. 사랑하는 자를 불렀지만 그들은 자기를 도와주지 못했어요. 심지어 자기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자기를 이끌어 가야 될 제사장들이 자기 먹을 음식만 구하다가 그들이 그냥 기절해 버렸어요. 20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하나님 내 상태를 좀 봐주세요. 내가 지금 어떤 대가를 받고 있는지 나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21절.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을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나를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자기 고통을 기뻐하는 자들, 자기가 막 도와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를 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어떻게 고소하냐? 저들이 나가게 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이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상황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자기에게 임하게 됐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는요,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문제의 시작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보는 것으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망스러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물론 모든 고통스럽거나 절망스러운 일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 시대가 죄를 지어서, 나는 괜찮은데 시대가 죄를 지어서 내가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를 냉정하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가장 큰 지혜는 자기를 냉정하게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남 핑계대고 심지어는 하나님 핑계도 대고 그러잖아요. 그럼 해결점이 없어요. 저는 오늘 수요 성경 보고 오신 여러분들이 자기를 돌아보는 지혜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인 것이죠. 2장 1절,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슬프다로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애가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절망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이 아예 구름으로 덮으셨다. 이건 뭐냐? 은총을 이제 가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의 발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궤를 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생각했는데 그걸 이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2절,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마치 하나님이 적군이 돼갖고 공격하는 것 같은 거예요. 뿔을 자른 건 능력을 제거해버린 거죠. 오른손을 거두신 거는 도움을 이제 거두신 거예요. 도와주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적군이 되어서 유다를 쓸고 간 거죠. 4절,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을 삼키시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하나님이 원수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기 초막은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아예 그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절기를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제단도 다 폐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성문을 다 무너뜨리고 또 성벽이 다 무너뜨려졌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이제 묵시를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예언이 그쳐버린 거죠. 10절,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이런 하나님이 원수가 되는 결과는 뭐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장례식 참석자들처럼 절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된 원인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적군이 되니까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돌아보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을 이긴 이유가 뭐죠?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으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걸 모르니까요, 때때로 하나님께 투덜거리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는 거예요. 죄악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대적이 되면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함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며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이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나갈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지금 성 안에서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장면을 예레미야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질 만큼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백성들이 겪는 그 고통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는 고통을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공감력이 없으면 이게 지도자가 어려운 것 같아요. 13절,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가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며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이제는 예루살렘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너 너무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어. 누가 너를 고쳐줄 수 있느냐? 아무도 고쳐줄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이거를 14절부터 17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14절에서 17절은 A, B, B, A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에는 죄악, 그 말씀, 그리고 가운데는 원수들의 조롱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뭐를 강조하느냐? 이렇게 망하게 된 데는 선지자들이 거짓 묵시를 전한 게 아주 중요한 원인이라는 거예요. 14절,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참 답답하죠.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어떻게 됐는가? 15절,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시온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 아니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선지자들이 제대로 예언을 안 해주니까 이스라엘이 망했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조롱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제대로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백성들에게 제대로 예언만 했어도, 제대로 말씀만 전했어도 이들이 이렇게 망하지 않았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18절.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여기 그들이 누구인지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 여러 번 보면서 여기 그들이 아마도 예레미야 같이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모두가 다 타락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예루살렘아, 우리 같이 함께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19절.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기 마음을 물쏟듯 하라는 것은 감정을 쏟아내리는 거예요. 점잖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손을 드는 것은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도움을 구하느냐? 내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걸 살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그의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이제 그런 탄식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도전을 해요. 하나님 하신 것 좀 보세요. 이게 지금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22절. 주께서 내 두려운 날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절기가 오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 같이 적들이 막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미래의 희망이 다 죽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성 안에서 일어난 비참한 현실을 자신의 일이라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선지자들이 이걸 제대로 경고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됐으니까 지금 할 일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 절망적이에요. 지금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뉴스만 틀면요, 어느 나라에서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났다는 게 계속 나옵니다. 언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자연재해는 원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고 온 지구에서 다 일어나는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세상은 악해져 갑니다. 그리고요, 교회는 비어져 가요. 교회가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한 지 아주 오래되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울지 않고 있는 거예요. 통곡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남의 일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래도 비교적, 그 교회들 중에서 비교적 조금 나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나는 내 믿음 지켰으니까 뭐 괜찮지. 아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통곡해야 될 때. 전 교회가 통곡을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더웨이 교회도 통곡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될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3장. 이 3장은요, 66절이나 돼요. 그래서 1절에서 39절까지, 그리고 48절에서 66절까지는 주어가 1인칭 단수, 그러니까 나,
이고요. 40절에서 47절만 1인칭 복수 우리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석절마다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매 절이 히브리어 알파벳이었는데 이제는 석절마다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두움에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이 1절에서 3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으로 시작되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스스로 자기가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매를 맞고 있어요. 근데 이 매라는 건 원래 교훈을 하기 위해서 쓰는 회초리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진노의 매가 돼가지고 자기를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에 자기가 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4절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이거는 히브리어 베트, B, 알파벳 B처럼 발음하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죽은 지 오랜 자,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간 것 같이 되었다. 이렇게 자기 상황을 고백합니다. 7절 나를 둘러서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셨으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7절부터 9절은 알파벳 기멜로 시작되는데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믿는 사람들이 기도 막히면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10절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고음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을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알파벳 달렛으로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을 공격하는 맹수 같다고 혹은 하나님이 활을 가지고 자기를 관역에 만들어 놓고 쏘는 분 같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13절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알파벳 해로 시작되는데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쑥은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16절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하였도다. 알파벳 와우로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조약돌로 이빨을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쟤는 절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지금 예레미야는요 자기의 상태를 지금 고백합니다. 자기는 육신적인 고통에 놓여 있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자기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도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격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외면해버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은 없어요. 근데 살다 보면요.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일을 겪게 돼요.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요. 이 예레미야의 심정하고 똑같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하나 제대로 간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연약하고 마치 물에 젖은 창호지처럼요. 다 녹아내려 버리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난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을 것 같다는 상황, 이런 상황에 빠졌다가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렇게 고통으로 낙심해서 이 낙심을 자기 마음에 가만히 두고 있었는데 이게 서서히 소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고통당하고 내가 고통하는데 왜 이것이 소망으로 바뀌었는가? 그 다음 절이 설명을 하는 거죠.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팔아리라 하였도다. 왜냐하면은 왜 절망에서 희망이 됐냐면은 그렇게 절망스럽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된 것 같은데 보니까 내가 살아있어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다는 거잖아요. 밤에 잠들 때는 내가 이 밤에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눈을 뜨니까 내가 다시 눈을 떠서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긍휼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바랄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바라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25절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놀랍죠.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참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해 주기를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거, 그래, 젊어서 고생은 나중에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하나의 사인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 거야. 28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입을 티끌에 댄다는 건 자기를 낮추는 거고요. 뺨 때리는 자에게 또 뺨을 돌려대라는 거는 뭐냐? 더 비참해지라는 거예요. 왜 더 비참해져야 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하신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기가 그렇게 맞고 그렇게 비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릴 거야.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확신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본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고생하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시게 보는 것이 아니로다.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증거를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율법에 말했어요.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유는 억울하게, 어떤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 고통을 당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근데 이 공의가 있는 이유를 보니까 왜 공의롭게 하죠?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고통당하는 걸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 공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내는 거죠. 37절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러면 자기의 고통은 왜 그런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정말 이건 성경의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갖는데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보세요.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에요. 근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더 비참하게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긍휼이 많은 분이니까 비참하게 보여야 돼요. 왜 이렇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증거가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요. 공의라는 건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이 없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여기서 소망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이라면,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걸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공의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찾아요.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절망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도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거기서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나서 뭐라 그러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39절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 행위를 돌아봐야죠. 이거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행위를 돌아봐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43절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적하시며 죽이시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물 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서 자신의 상황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신의 죄악이 하나님과 사이를 단절시켰고 결국 자기의 상태가 쓰레기같이 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46절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쓰레기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요. 정말 안 좋은 말들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보는 자신의 눈에 다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49절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이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예루살렘 백성을 보면서 눈물을 그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구약의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자신의 운명을 사냥꾼에게 쫓기는 새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사냥꾼에게 잡혀버린 짐승같이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절망 가운데 있다고 고백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선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더 절망적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됐죠. 적들은 죽이려고 하죠. 상황은 완전히 절망적이죠. 그러니까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진정한 회개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그것은 냉철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건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돌아보되 자신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자기를 절망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나를 보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관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봐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렇게 회개를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구할 지혜죠. 저는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55절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자, 이런 절망 속에서 뭐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죠. 56절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잖아요. 아까 하나님이 단절했다, 구름을 씌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를 들으세요.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기 시작하면 절망해서 나는 절대로 망가질 수 없는 거예요. 58절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이제 회개하고 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나한테 한 일을 좀 기억해 주세요. 61절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며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보고 계셨다는 걸 확신하는 거죠. 특히 자신을 조롱하는 걸 봐달라고 말해요. 64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 그들이 나에게 행한 대로 그들에게 행해달라고. 그리고 참 여기 재밌는 말이 있어요. 그 자기를 치던 적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구한 게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 거만한 마음을 주세요. 교만한 마음을 주세요. 망해버리니까요. 오늘 이제 그 예레미야 애가 3장은요. 이제 처음에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 예루살렘의 고통스러운 상황, 또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다 설명을 해요. 그리고 절망해요. 그랬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나서 회개해요. 그래서 자기를 다시 돌아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이제 나를 이제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그 원수를 하나님이 좀 갚아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예레미야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지금 고통당하는 게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자들에게 하나님 벌 달라고 구해요. 잘 보세요. 지금 이 기도는
정결한 자의 기도가 아니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자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마치 자기가 죄가 없는 것처럼 그들을 벌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같이 이제 십자가 설교하는 사람들의 단점, 아니 저의 단점이죠. 저의 단점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십자가 말씀을 깨닫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죄책감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막 기도할 때 죄책감 때문에 위축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저가 나를 정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저 안 돼요. 이렇게 막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그래 나도 잘한 거 없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완전히 토설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저주의 기도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이 정도로 솔직하게 토로해 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게 좋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회개하면, 충분히 회개하면 그 죄 때문에 내가 붙들려 있지 말아야 돼요. 적어도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죄를 졌잖아요. 그 죄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죠. 그거는 그런 죄책은 가져야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회개한 상황이 되었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 마음을 그대로 쏟아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다 씻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장벽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마음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악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에 계속해서 장벽이 되지 않도록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나아가 우리의 죄악을 도솔하고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간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